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무시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은 13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다니엘의 등장과 그의 해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본 글자를 해석해 주자 그는 다니엘을 약속대로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해석이 그의 마음에 깊이 인식이 되고 공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을 보면 너의 나라는 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해석을 내놓은 다니엘을 약속대로 상을 준 것을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말을 존중했고 자기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앞서 신성 모독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벨사살 왕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날 밤에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즉 성경에서 이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의 행적에 대해 설명한 것은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악한 인물이고 혹은 얼마나 자기 역석을 신실하게 지키는 인물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다니엘을 부각하기 위한 조연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아이콘과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에다 술을 부어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큰 힘을 소망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런 벨사살 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글씨로 신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사인을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자가 특별히 어려운 문자이거나 암호화되어 있거나 다니엘만 아는 특수한 언어로 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본 글자는 아람어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더구나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이 언어를 알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와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 아무리 조합해서 읽어도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문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숫자를 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셈하고 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겔은 무게를 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우바르시는 그래서 나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셈하고 셈하고 무게를 잰다. 그리고 나눈다. 여러분 도저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신 글씨가 다니엘에게만 보이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는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도 보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해석해낸 사람은 다니엘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것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낸 내용이 다니엘이 본 그 글자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겨우 이 몇 단어를 해석해내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28절까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한 18절부터 살펴보면 그 주체가 전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고 또 빼앗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벨사살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폭로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와 이 세상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어떻고 벨사살의 성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역사와 사람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주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역사 가운데 사인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궤적을 철저히 하나님의 동성과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에 따라 같이 움직여 갔습니다. 그러하게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벨사살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바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오늘날의 시대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기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 그러한 사인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해석해야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그 사인을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인생의 궤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다양한 사인과 신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자리매김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의 궤적을 하나님의 동성과 함께 그릴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어떤 훈련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